지혜 없는 친절은 때때로 독이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친절을 선함 그 자체로 생각하고 돕는 마음은 언제나 옳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감싸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책임져주고 대신 고통을 짊어지는 일이 마치 깊은 사랑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보았던 세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집착으로 기울고 그 집착이 얼마나 빠르게 고통으로 바뀌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마음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어떤 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정말로 상대를 자유롭게 했는가? 혹시 나의 선의가 타인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돕고 있는가?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불안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를 미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거울 앞에 서보려 합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친절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친절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찬사를 받고 희생은 그 자체만으로 숭고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 단순한 구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으며 그 의도가 곧 그 행위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친절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이 집착과 불안이라면 그 친절은 언젠가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해질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내게 이렇게 해주겠지. 나는 너를 도와주었으니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겠지. 이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태도와 눈빛과 감정의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이유 없는 부담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을 품고 서서히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친절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묶어두는 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괴로움의 뿌리를 가래 곧 집착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상대를 잃는 순간 고통이 생기고 명예에 집착하면 평가에 흔들리며 선함에 집착하면 스스로를 의인화하게 됩니다. 친절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말 속에는 이미 상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목매지 않고 인정에 굶주리지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친절은 다릅니다. 그것은 타인을 돕는 행위이기 이전에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도구가 됩니다. 혼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끌어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석가모니가 보기에 친절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번뇌가 됩니다. 베풀문 해탈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윤회의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언제나 한 가지 질문으로 결정됩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친절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면 그 친절은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상대를 붙잡는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친절이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많은 연인이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많은 친구가 대신 선택해주고 대신 책임져 주려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들 중 상당수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가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나 없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대신 겪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통은 타인의 몸을 빌려 통과하지 않습니다. 깨달음 역시 대신 얻어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친절은 종종 반대로 작용합니다.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도와준다는 명분 아래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화분 속의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이유로 온실 안에만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상처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결국 스스로 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을 수행의 길로 보았습니다. 수행이란 실패하고 깨지고 아파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늘 그 고통을 대신 잘라내 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편안해 보이지만 내면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돕는다는 이름의 간섭은 상대를 미성숙 상태에 가두는 또 다른 속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관계는 평등을 잃고 지배와 의존의 구조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올바른 관계는 서로를 붙잡지 않는 관계입니다. 함께 걷되 서로의 다리를 대신 움직여주지는 않는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친절은 상대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신 울어주기보다는 스스로 울 수 있도록 곁에 서는 것이고 대신 선택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이 곧 나 자신의 무력감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당장 해주고 싶은 것을 참는 것, 그 참음 속에서 우러나는 신뢰가 바로 지혜 있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눈으로 보면 이 말만큼 위험한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착하다고 믿는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보다 더 베풀어. 나는 이렇게 참아왔어.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여기까지 했어. 이러한 생각은 어느새 도덕이라는 갑옷이 되어 자신의 상처와 분노와 불안을 가려버립니다. 지혜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매우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과거, 인정받지 못한 기억, 버려졌다는 공포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헌신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을 통해 자신을 찾으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석가모니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자신의 아픔을 무시한 채 타인에게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치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말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그림자는 미움받을 용기 없음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놓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떠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뒤틀립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착한 사람은 서운함을 늘려갑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자비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온전히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진짜 친절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자비의 토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자비이고 어디부터가 방임인가요? 지켜보는 것이 무책임처럼 보이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냉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돕고 싶을 때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면 그것은 지혜 없는 친절이 됩니다. 그러나 신뢰에서 나오면 그것은 자비가 됩니다. 상대를 믿지 못해서 손을 놓지 못하는 것과 상대를 믿기에 기다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비개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석가모니는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붙잡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길입니다. 자비 역시 중도의 길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는 극단도 모든 것을 외면하는 극단도 아닙니다. 필요한 때 손을 내밀되 삶 자체를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태도. 이것이 중도의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친절은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같이 울어주되 대신 울지는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되 대신 걷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몫을 온전히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이 태도는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친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희생담으로 포장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대신해주기보다는 지켜봐주고 끌어주기보다는 기다려주며 바꿔주기보다는 믿어줍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늘 질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왜 하는가?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였습니다. 같은 베풀미라도 그것이 인정욕에서 나오면 괴로움을 낳고 지혜에서 나오면 자유를 낳습니다. 지혜 있는 친절은 상대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존중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친절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친절은 반대로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불안해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친절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관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손이 사실은 잡아 끌던 손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없는 친절은 때때로 독이다라는 다소 낯선 문장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아마도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친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님을, 오히려 더 깊고 더 성숙한 친절을 말하고 있음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던 사람, 내가 대신 살아주려 했던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 떠올랐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친절해졌는가? 그리고 그 친절은 정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했는가? 이 질문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친절은 점점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깨어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깨어있음은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줄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친절, 그것이 바로 진짜 자비입니다.